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사건, 질병,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잘 거쳐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여러분 어려운 게 언제겠습니까? 평탄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삶에 문제나 위기, 질병 이런 게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게 굉장히 여러분 잘 해야 되죠. 중요하고 그런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만약 여러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자꾸 이렇게 낙심하면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광야길을 가면서도 잘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광야를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이 항상 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도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걸 일하신단 말이죠. 언약 앞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언약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중요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가 되는 부자 관계.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셨죠? 자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예?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는 일촌 관계. 아멘? 일촌보다 더 가까워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대. 예?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를 인도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허허벌판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속에 보내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응? 성령이 행하시는 방향이다. 방향. 여러분 이 성령이 행하시고자 하는 방향만 여러분 맞춰서 가면은 여러분 인생길은 사도행전의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뭐죠? 성령행전. 초대교회를 붙들고 세계 복음화하는 데 쓰셨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인생 방향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뭐 세계복음화를 어렵게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내 관계된 곳에 나와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 내가 이거 붙들고 이제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뭐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해. 그것도 해결해 달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게 기도는요. 이거 붙들고 언약 잡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죠. 아셨죠?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뭐냐면 중심이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가 있어도 항상 이걸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다. 어디가 있어도. 놀러 가도, 직장 가도, 교회 와도, 혹시 구원받을 사람, 나를 통해서 힘을 얻을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가는 사람. 아셨죠?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걸 붙들고 이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 동원하실 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시고 이건 전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 앞에 문이 열린다 말이죠. 여러분 막 노력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만 여러분 앞에 문이 열리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앞에 드디어 갈급한 영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문들이 열려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 받는 거, 이게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될 곳이다. 어디가 있어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언약 성취되는 장소가 되도록. 아셨죠? 여러분 바울의 이렇게 그 과정을 보세요. 바울이 풍랑 만나서 어느 섬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섬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뱀이 물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그 섬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뱀이 문 것도 하나님 뜻이요. 안 물었으면 그런 일도 없잖아요.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왜 저렇게 떨어졌나. 근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뱀이 물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났어. 추장 아들이 마치 또 병들었어. 그래가지고 추장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고쳐달라고. 바울이 가서 고쳐줬네. 온 동네가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언약 성취,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정이란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삶이 놀랍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조금씩 기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서 여러분 앞에 이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걸 가지고 뭐냐, 여지가 있어야 된다. 여지. 여지가 뭐요? 사람이 여유가 있다, 여지가 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저 사람 보면 너무 여지가 없어. 그냥 고지 곧대로야. 저 사람 너무 돌 같아.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 같아. 여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부실해. 예? 빈 공간이 너무 많네. 그럼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요.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지가 많은 사람이야.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실수해 놓으면 하나님이 가서 또 이렇게 덮어주고. 아멘? 여러 여지가 있어야 돼. 여지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지는 뭐죠? 빈 공간이라니. 빈 땅. 여지. 예? 좀 사람이 좀 이게 있어야 돼. 너무 완벽주의는요, 이게 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려워요. 오늘부로 완벽주의 이런 거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그게 기도요, 기도.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자, 이때 그러면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막히느냐? 언약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언약의 눈으로, 언약의 눈이라니까 어렵죠? 이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라. 홍해바다를 쳐다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면 홍해바다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바다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홍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바다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게끔 해주시게 돼 있어. 그러면 홍해는 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될 바다다. 아멘.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완성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게 믿음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미리 본 거죠. 홍해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미리 보고 믿음을 선포한 거죠. 이때 여러분 믿음 선포,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 선포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한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시게 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보셔야 돼. 아까 여지라래, 여지.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나 갈등, 시험을 바라볼 때 여지를 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여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했을까? 항상 여지를 가지고 보시면 이런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거지. 내가 언약을 붙들고 가면은 이런 걸 통하여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아셨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랬죠? 바울아, 풍랑 만난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이 풍랑이 너를 이길 수 없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와 함께 안전하다. 왜냐? 너는 가이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언약이 있는 사람이니 풍랑이 너를 막을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지.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 언약을 잡고 간다면 풍랑이 나를 막을 수가 없다. 문제, 갈등, 시험, 질병이 나를 막을 수가 없다. 아셨죠? 하나님 분명히 이걸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이때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동원해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언약 백성을 인도해서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먼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난 뒤를 따라가고. 여러분이 우선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자꾸 앞서가면 안 돼. 조급한 사람은 자꾸 앞서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앞서가시면 나는 뒤따라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그게 서면 서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편안하죠? 편안하죠. 목회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지 난 따라가면 되잖아요. 목회자도. 그죠?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 그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아요. 오늘 읽은 말씀도 너희들이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랬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뭐 열흘이 될지 30일이 될지 뭐 6개월이 될지 몰라.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하시고 좀 기다려도 될 때는 하나님이 늦게 일하시고. 아멘.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 왜 그러냐?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은 주의 천사들, 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그러면 사탄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져서 이때 드디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참 평강이 온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갈등,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이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불안한 거잖아요. 평안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난다. 해답은 뭐겠어요?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다른 걸 주시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한 대로 응답 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건 둘 다 뭐냐? 우리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해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 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연단을 받고 믿음이 점점 돈독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답이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문제만 주시는 법이 없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으면 답을 하나님 예비해 놨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고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순종 안 했으면 순양이 예비된 걸 알 수 있었어요? 모르세요? 몰랐어요? 모르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하면서 기도하니까 순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제목을 분명히, 제목 아까 얘기했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문제나 뭔가 오거든 그걸 놓고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면 좋다. 다니엘 하루 3번씩, 초대교회도 하루 3번씩, 바울도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처를 찾아갔다. 왜 그랬죠? 성령이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언약 잡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꾸준히. 그럼 여러분의 하루하루 스케줄이 기도 중심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먼저 앞서 일하시고 나는 뒤따라가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면 좋은데 기도하기 좋은 장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기도하기 좋으면 차에서, 어떤 사람은 성전에 와서 하면 좋다.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는 장소 어디든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호흡이 우리가 너무 짧잖아요 다들. 근데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걸 기도하고 연결해 보라고. 들이마실 때 깊이 마시면서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쉴 때 내 몸의 모든 질병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호흡은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해봐요. 세상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지. 그래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기도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좋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돼. 새벽 기도를 못 나가서 내가 너무 부담된다. 아니, 새벽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하루 종일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네? 그러니까 딱 어디 틀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늘 물어보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할 때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든지 하면 돼. 하나님, 제가 빵이 먹고 싶어요. 그것도 기도하면 돼. 그럼 빵 주셔. 할렐루야. 저는 가끔 생각만 해도 누가 갖다 주시더라고. 생각만 해도. 뭐가 먹고 싶으네. 그래, 오늘 또 그게 와요.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기도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 뭔가 누가 좀 사탄에게 너무 잡혀 산다 그러면 그 사람 놓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고, 예? 그리고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라고 기도해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날마다 어디든지 누리시면 요셉처럼 성령 충만해서 그 현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성공하지만 기도에 성공하고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틀림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